할렐루야. 8월 13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지각하는 삶에 이르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금요일을 맞이해서 정금처럼 좀 새롭게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도서를 통해서 보는 이 목회서시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들이 통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사회의 통치자 있잖아요. 우리도 가까운데 이제 구청이 있고 또 뭐 인천시가 있고 경기도지사가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행정기관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어떤 것은 우리 마음에 맞고 어떤 것은 우리 마음에 맞지 않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정책이 있고 또 좋지 않아 하는 정책이 또 있죠. 그러나 그들을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일종의 질서의 차원에서 허락한 사선적 세력들이에요. 최선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공정과 공평을 우리가 요구해서 얻으면 다 된 겁니다. 그 외에는 여기는 뭐 여러분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요구해도 나올 수도 없고요. 요구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덕목을 가져야 하느냐 할 때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게 확실한 강조가 들어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복종이 아니라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사의 온유함. 자, 내가 마태복음 11장 얘기를 어제 잠깐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은 팔복을 얘기하면서 하나같이 거기에 아주 우리가 강렬한 어떤 자기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 없어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함을 말합니다. 마음을 비운 자를 말해요. 그럼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찌 보면 아주 약자의 모습이고 패배자의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가장 얻어야 할 영적 덕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면 우리는 온유함의 사람이 됩니다. 온유함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으로 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명령을 듣지만 말씀의 분명한 그 밭으로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 세상의 세력이 통치를 해도 통치를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이길 만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권세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 태도가 뭔가 하면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교회를 다니는데 점점 크고 작은 문제에 싸나워진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따져서 자기 걸 키우고 다 챙기고 만다. 그러면서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정말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 자신이 안 믿는 자, 우리가 하나님 몰랐던 자의 특징은 불순종이다. 여기 보면 3절에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 속은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 이게 얼마나 빠락빠락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자기를 주장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워라.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할 때 그 덕목은 온유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찌 보면 교인과 교인이 맞붙을 때 가장 무섭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교회에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순수하냐 순박하냐, 아니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요리조리 챙기고 따지고 자기 이익을 뽑아내기 때문에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진저리를 치게 만든다면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자의 거룩한 어떤 탕감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 이 100다너리온 그 다음에 이 빚진 자에 대하여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빠락빠락 내가 그렇게 악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내가 탕감을 선언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과 관용으로 대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에 공의로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반드시 공의를 드러낸다고 빠락빠락 악을 안 써도 내가 심판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보면요, 마약한 사람 빨리 죽습니다. 에이즈 걸린 사람 빨리 죽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다 솎아내고 있어요. 독재자 빨리 죽어요. 웬만하면 방탕하게 살면 빨리 죽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남보다 쾌락을 추구하면 빨리 죽어요. 이게 다 심판입니다. 이게 다 자기 건강을 해치고 먹을 걸 잘못 먹고 다 병이 들어 죽고 다 솎아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일정 수준의 세상을 뭘로 유지해요? 형평성 있는 어떤 덕목과 윤리와 공의가 있는 땅으로 유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이 보이지 않게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전 세계 전쟁 일으키는 전쟁광이나 혁명 일으키는 혁명광이나 어떤 독재자들 다 보면 다 심판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이제 4절 5절 말씀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위애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을 부어주심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게 고마워하게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심인데 이 상속자가 싸나워요? 이 상속자가 여러분 자기의 한 가지 더 얻겠다고 여러분 바락바락거리며 싸워요? 이게 그 은혜가 성령의 부어주신 풍성히 부어주신 사람은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사는 게 고맙고 지족해서 고맙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고맙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고맙고 그래서 온유함이 흘러나가는 거다. 네? 이게 은혜의 사람의 본성이고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자꾸 다니는데 연수는 높아가는데 점점 마음이 냉랭해지고 사람들이 싫고 눈살 찌푸리고 걸리는 대로 한번 터뜨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산 꼴도 보기 싫고 이 마음을 다시 열어 마음밭을 기경해서 다시 성령의 부어주심을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할 때 기도는 자가치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긍휼을 구해서 그 깨달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결국 내가 세상에서 이런 온유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기 진단
아프면 어디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경험할 때 최고의 수혜자는 내 자신이에요. 네? 그럴 때 여기 보면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 믿는 자들 미쁘다 이 말이 미쁘다도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며 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변론, 변쟁, 어떤 토론에서 이기는 거, 물론 우리가 회사 나와서 논리적으로 어떤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진리를 드러내는 토론에는 탁월하게 이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방법론이 대부분 방법론이에요. 본질 가지고 싸우는 적이 있나요? 네? 어떤 교회는 교회 강대상을 빨간 카페트로 하느냐 푸른 카페트로 하냐 가지고 싸워도 쩍 갈라졌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여러분 피아노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 가지고 갈라졌다 그러는데 세상에 다 선한 게 어디 있고 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건과 물질은 다 중립성이지. 우리가 선하게 쓰면 선한 거고 악하게 쓰면 악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대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는 성령이 임했느냐 못 임했느냐 그게 문제지. 내가 오늘 기도가 열렸고 마음에 기쁨이 흐르느냐 그게 문제지. 마음은 냉랭한 상태에서 눈만 살아가지고 여기는 뭐가 틀렸고 저기는 뭐가 안 맞고 내가 다녔던 교회는 이게 틀리고 다 허망한 짓입니다. 오늘 마음을 비우고 오늘도 마음속에 온유함이 넘쳐서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온유함이 죄를 품는 게 아니에요. 허물을 품는 것이 죄를 품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럼 우리는 맡기는 겁니다. 우리 내 속에서 양심을 깨끗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아주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풍성한 삶, 기쁨의 삶, 자족한 삶,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